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인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인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르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옛날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온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 길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역사에서 배운 것입니다. 역대기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공격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고쳤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었는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의 일화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 대신에 건축을 준비하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한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를 위해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던 이방인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전쟁 혹은 기근으로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이주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또 결혼 등에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일자리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나? 2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다듬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석공으로서 일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석공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채석하고 다듬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2절에서 돌을 준비했고 3절을 보면 철과 놋을 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백향목,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키가 수십 메타까지 자라는 그 침엽수인데요. 내구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백향목 중에서도 제일 좋은 나무는 레바논의 그 고산지대에서 가져온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높이 자라고요. 곧게 뻗은 모습이어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닷길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어린 솔로몬이 하기에는 이 성전 건축은 너무 큰 프로젝트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준비를 해 두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6절부터 16절인데요. 먼저 솔로몬에게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다윗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 중에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평화의 때에 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이 찾아왔을 때, 평안이 임할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때는 전쟁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절을 보시면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신명기 12장이 예언한 것처럼 그런 평화의 시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건축 자재와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놋과 쇠, 나무, 돌, 이런 자재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수와 목수, 또 다양한 그 전문가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너는 일어나 일하라,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솔로몬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1절인데요.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하신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13절, 네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며 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대신에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나안 땅을 소원하는 모세에게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네 일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다윗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다윗 역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성전 준비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이 큰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 역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만큼이나 중요했던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배가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성전이 중요했고 그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까? 성전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장소는 죽음의 천사가 서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인가?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거부하는 교회는 모양은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 역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 신앙 위에 서서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아들 평강의 사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가? 평강의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까?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가?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돌이 뭡니까?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춧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입니다. 그 희생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봅시다. 다들 중요한 자리에서 주목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가? 주목받고 싶어요. 건물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전면에 서 있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주목받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입성 지도자,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입성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준비하는 지도자, 모퉁이의 돌 같은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모퉁이에 돌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이 없으면 그 위에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겠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자리에 서 있겠다. 모퉁이의 돌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집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올바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퉁이의 돌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도 희생이 있고 뭔가 받침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본받아 모퉁이의 돌 같은 삶을 살겠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옛날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껍데기만 보면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멋있어도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그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십자가 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중요한 사람, 그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앞에 돋보이는 자리보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요.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신앙,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돋보이는 자리를 좋아하고 중요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꼭 필요한 자리, 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리, 정말 그런 자리에 우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것이 의미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집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